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주 안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지난 한 해 누구보다 참 많이 애쓰셨고 이런저런 일들로 눈물 흘리셨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또 2021년 새해에 더욱 큰 우리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회개와 경배의 마음 담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마치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를 참 많이도 힘들고 괴롭고 불안에 떨게 했던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도 부끄러운 이 죄인들은 참 많이도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 그 선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일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되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구요 32장입니다. 32장 26절 말씀 한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신 말씀 받들어 실망스러웠던 2020년, 실망스러웠던 2020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여튼간에 오늘이 이제 2020년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또 2020년에 전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됐고요. 하나님, 올해 이제 마지막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동생인 야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당시로서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장남만 받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 이제 야곱한테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땅의 축복이요. 또 대대손손 집안이 번성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장남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형 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동생인 야곱이 가로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도 뭐 이런 비슷한 뉴스를 우리가 곧잘 보게 되죠. 뭐 부모님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뭐 싸움 나고 심하면 칼부림도 나고요. 그 옛날도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 형제 때도 어찌됐건 간에 물려받을 거 가지고 그랬으니까. 여튼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뭐 그래도 물려받을 유산 딱히 별로 없는 게 그나마 좀 어쩌면 다행인 것도 같다. 좋은 것도 같다. 그 유산 얼마 때문에 형, 동생, 피부치들끼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긴 하겠는데 솔직히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동생 야곱이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자기 엄마인 리브가의 오빠요.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네 집으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43절, 27장 43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피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신. 그러니까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이라는 게 무슨 뭐 이사를 갔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신이었다는 겁니다. 피신이요, 피신. 여러분, 피신이란 건 어디까지나 누군가를 피해, 무언가를 피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라고요. 이사나 이민 가는 것처럼 돌아올 생각 없이 다시는 돌아올 생각 없이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4절입니다. 너의 형의 노가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절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44절 말씀에서요, 분명 이 야곱의 어머니는요, 아들 야곱한테 네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만 그 몇 날 동안만이라고 했다고. 또 45절에서도요, 곧 사람을 보낼 거고 너를 거기서 다시 뭐 하겠다? 불러오겠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분명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야곱은요, 아주 잠깐 짧아야 몇 날, 며칠 그 동안만 그저 형을 피해서 피신하기 위해 외삼촌네 집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좀 분위기 봐서 괜찮다 싶으면 곧 금세 조만간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올 거라고, 반드시 올 거라고, 엄마가 온다 했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남이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친엄마가 한 말이었으니까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피신에 와 있던 외삼촌네 집에서 매일같이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오늘이 그날일까? 오늘이면 드디어 우리 엄마가 나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보낸 사람이 나를 찾아올라나? 특히나 그런 날은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유달리 힘들었고 외로웠고 특히나 어떤 날은 고향집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운 날이 없었겠냐고. 그런 날은 더 서러웠겠죠. 더 엄마의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일은 진짜 오겠지?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영 뭐가 일이 많아서 내일 오려나 보다.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진짜 엄마가 보낸 사람이 나를 데리러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지냈던 세월이요, 무려 20년이었다고 합니다. 20년이요, 20년. 물론 그 세월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많이 낳았어요. 가정을 꾸렸다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더 이상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질질 짜고 언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까 뭐 그러지는 않을 나이가 됐긴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엄마를 향한 왠지 모를 서운함, 서러움, 배신감, 분노까지
야곱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곱도 뭐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차라리 말을 말던가. 아니 잠깐만 가 있으라고. 아니 곧 사람 보낼 테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 보라고. 아예 이런 말을 하지를 말던가요. 야곱 안에 그런 뭐 서러움과 분노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괴로운 건요. 정말 더 화딱지가 나고 정말 쌍질머리가 나는 건요. 우리 하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다고요. 야곱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분명 하나님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동안 나요? 20년이요.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깜깜무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코빼기도 안 보이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조짐조차 없었다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무려 20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도 엄청 기간이 줄었더라고요. 뭐 1년 6개월? 18개월인가요? 네, 1년 6개월 정도로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2년이나 저는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늘상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또 군대를 특수부대로 다녀왔잖아요. 특수부대로. 다른 일반 군대와는 다르게 특수부대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일반 군대보다 한 2달이가 더 길게 저는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네, 방위요, 방위. 네, 공익근무요원이요. 여튼간에 군대도 요새 1년 만이에요. 길어야 1년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과는 짝도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세월이었어요. 무려 20년이나 됐단 말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야곱인가 뭐신가 하는 사람이 그랬나 보다 싶지만, 이걸 만약에 이 일이 내 일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겪은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말씀이라도 하지 마시던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는 괜히 사람 기대하게 만들고 마음 접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서운하게 더 맘상하게 하시고. 아니 대체 뭐냐고요 이게. 뭔 나를 안 떠나요. 20년이면 골몇 번도 더 찾아오실 수 있었는데 그러고도 남을 시간인데 뭘 안 떠나시냐고.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한테 욕 한 바가지 해대고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못 그래요. 뭐라 못해요. 못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결국 그렇게 20년을 외삼촌네 집에서 보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짠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20년 만에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야곱이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또 하나님 양심도 없으시냐고. 20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서 말씀하시냐고. 아이 됐다고. 나도 삥똥 상할 대로 다 상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려니까 돌아가라 마라. 그럼 하지 마시오. 내 맘대로 하려니까 됐다고. 뭐 이러지 않고요. 그 말을 곧대로 듣고 짐을 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솔직히 말했어요. 가긴 가더라도 마지못해 가더라도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가더라도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정말 20년 동안 속에 묵혀놨던 거 그래도 한바탕 하나님한테 막 쏟아내고 질러대기라도 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야곱은요 큰 소리 한 번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또 일이 터졌어요. 이제 고향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야곱이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형이 받을 복을 형이 받았어야 할 복을 자기가 가로챘던 그 전과요. 거기다 형이요 자기의 부하 400명 무려 400명씩이나 데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까지 해요.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형 입장에서는 남보다 진짜 남보다 못한 왼수 같은 동생인 그런 자기를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형을 만나는 전날 밤에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야곱 안에 가득했겠어요. 그렇게 밤새 벌벌 떨면서 어쩌면 좋냐고, 하루 어쩌면 좋냐고 막 그렇게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야곱 앞에 누군가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야곱이 그 사람이랑 밤새도록 싸움을 하게 돼요.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이 분명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랑 싸우는 이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싸움을 다 끝내고 가야 한다고 막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2020년 마지막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 숭부영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요, 바로 야곱이 했던 이 말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를 안심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야곱한테는 자기 엄마였던 리브가의 말이 그랬을 거예요. 곧 사람 보내주겠다고 몇 날만 참고 피신에 있으라고 했던 그 엄마의 말.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 있죠. 야곱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뭐 그런 사람의 말들. 또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곧 끝날 거라고. 지금의 이 고난과 시련,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끌어 주겠노라고. 뭐 이런저런 위로와 안심이 되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겐 있지요. 그리고 그런 말들 중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매주 그렇게 외쳤던 한 해였었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어떠셨나요? 기대했던 거랑은 다르게, 소망했던 거랑은 하나도 맞지 않게 정말 깜깜 무소식이셨던 하나님이시진 않았나요? 아니 뭐 어쩌다 한번 뭔가 신호를 주셔도 그마저도 나한테 싸운 것이는 것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신호들, 그런 상황들 뿐인지라 더 이상 이렇다 할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되려 실망과 의심과 원망의 마음만 점점 더 커져만 갔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실망스러웠던 2020년 이지는 않으셨냐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올 한 해는 유독 솔직히 말해서 참 하나님한테 많이 실망하셨죠. 코로나가 뭐다 해가지고 뭐 간증해 봅시다, 간증해 주세요 하면 서로 미루실 텐데,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 얘기해 볼까요? 이러면 나부터 하려고, 나부터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먼저 손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래요. 참 많이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코로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대체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실망스러웠어요. 또 무엇보다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좀 도와주시지, 좀 해결해 주시지. 대체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길을 열어 좀 주세요. 근데 그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 없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다 하니까 하나님도 나랑 거리두기 하시는 건지,
정말로 징역에도 답이 없으셨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참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른 대안이 있나요?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 하나님이 아닌? 사실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주님 말고요, 우리 하나님 말고 더 나은, 더 좋은, 더 확실한 대안과 방법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거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대안과 방법이 있으시냐고요? 아, 있으세요? 있으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주님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말고 의지하고 붙들고자 하는 그 대안과 방법은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야곱은요, 사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주시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다고 막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야곱은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재산을 굴렸거든요. 그러니까 형 에서한테 자기가 가진 거 얼마 딱 떼어주는 걸로 해서 좀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과거는 다 지나간 걸로 묻어버리자고 그렇게 거래해 볼 수도 있었다고. 아니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가 데리고 있었다고 하니 자기는 뭐 가진 재산도 많은데 그거 팔아서 판 돈으로 한 500명, 한 600명, 한 1000명쯤 용역 불러가지고 형이랑 맞짱 뜨러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려면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야곱한테는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다른 대안이,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거 하나만큼은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대안이 있어도, 그 어떤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대안과 방법이 최고다라는 믿음이요. 설령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실망스러웠던 하나님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대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어떻게든 싸워 이겨내서라도 박박 우기고 떼써서라도 붙잡아야 할 무기구나 라는 믿음만큼은 그 안에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라고요. 뭐 밑도 끝도 없다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답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 인사 드려볼게요. 한 살 더 잡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감히 제가 여러분을 놀리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잡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요? 또 한 해를 살아내셨다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또 한 해를 살아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시 이렇게 한숨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고.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요, 확 죽어버리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안 죽어봐서 그래요. 안 죽어봐서 그런다고요. 죽음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물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안겨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셨듯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또 1년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말이죠.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두 글자로요.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는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웠지만, 때로는 답답했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귀엽고 살아내게 하셨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함을 부디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안이고 무기이고 또 한 해를 살아내게 해주는 힘이자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어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래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어느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문제를 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적은 답이 이거였어요. 돈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그 글을 보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맛은 어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뭐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딸들한테 저도 나중에 그렇게 불려질까봐 겁나서요. 아니 어쩌면 이미 벌써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장난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 안 해요. 꼭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겨우 7살, 5살짜리들이지만 눈치는 거의 뭐 3752단쯤 됩니다. 눈치가요. 네. 엄마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꼭 말해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애교 몇 방 싸주고 이제 눈물 몇 방울 쥐어짜면서 눈물 연기 좀 하면 그래도 가끔씩은 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어쩌면 저한테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사주는 사람. 아빠는 돈 주는 사람. 혹시라도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지금이야 뭐 그래도 그나마 귀여운 느낌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나이 먹고 사춘기가 와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빠를 아빠도 안 보고요, 돈 주는 사람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빠인 저한테 돈 주는 사람이라고도 말해주지 않으면 또 오히려 더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어차피 돈 안 줘. 우리 아빠는 어차피 돈 없어. 그지야. 돈 절대 안 줘. 돈 없어. 지들이 뭐가 필요한데, 뭐가 꼭 필요해서 돈 달라고 사주라고 해야겠는데, 우리 아빠는 그럴 능력도 없고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아니고 이제는 돈 주는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진짜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딸 되는 저와 여러분한테 바라고 원하시는 건 아무리 봐도 이거 딱 하나 같아요. 야곱이 떼쓰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했던 그 간절한 외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대 하나님 안 놓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안 뿌리칠 거예요. 악착같이 매달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빠한테. 어차피 하나님은 뭐 안 해주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그럴 능력 없어 보이니까 한두 번 실망했냐고,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품었다가 내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획하니 돌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하는 거, 그럼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대끼고 지지고 볶으면서 끝까지
하나님한테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거.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시는 게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그거 합시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부디 2021년이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귀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이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드림으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인지라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결코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도 힘들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히 하나님께 실망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마저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들이 2021년 새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래도 언제까지나 그 사랑의 주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단 한 영혼도 단 한 가정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착같이 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가정으로 남아 결국에는 이 길이 옳았음을 온 땅에 증명해내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그 놀라운 역사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2021년에도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소망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 위해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나사렛 교회와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